오늘은 이제 구약을 좀 중심으로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구약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총 몇 권이죠? 네, 39권. 총 39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39권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옆에 나오는 도표를 보면은 구약 성경 39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로. 그러니까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 문학 장르로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서이고,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5권 시가서, 그리고 나머지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외우세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려면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는 너무 잘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책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책 안에서 다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PPT 자료도 실은 이 책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걸 미리 공지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역사서 17권,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꼭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배열된 게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흐름을 따라 배열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역사서 안에도 시간의 흐름이 아닌 성경이 있기 때문인데, 역사서 17권 중에도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룻기, 역대기, 에스더 같은 성경은 역사적 흐름의 어떤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뭐 읽죠? 순서를 따라 레위기 읽습니다. 근데 원래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어떤 성경으로 가야지 흐름이 자연스럽죠?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과 민수기 1장이 역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 읽을 때 좀 헷갈립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민수기로 가면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왜 나오는가?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으로 들어가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율법에 대한 십계명과 제사법과 시민법 등을 정리해 놓은 율법서이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성경은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멈춰 있는 책이에요. 신명기도 그와 같죠. 여러분,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지만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민수기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민수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가면 출애굽 2세대들을 모세가 인도에서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모세는 거기서 죽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다시 이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역사의 흐름은 아니죠. 신명기도 멈춰있는 책입니다. 설교,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룻기서도 마찬가지, 역대기서도 마찬가지,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필요한 역사적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5권의 시가서, 그리고 17권의 예언서가 이제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순서상
역사서 뒤에 시가서 나오고 예언서가 나오지만 사실은 시가서나 이 예언서도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도 전부 역사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PPT로 넘겨주시면, 예를 들면은 시가서의 첫 번째 책은 욥기라는 책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욥기라는 책인데 성경 목록 순서로 보면은 18번째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책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욥기는 창세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람과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욥기는 창세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 순서상 창세기는 첫 번째, 욥기는 18번째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이게 문학적 장르로 나눈 겁니다. 역사서이고 욥기는 시가서이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멀어진 거지, 시간상으로는 두 개는 같은 시대에 쓰여진 있었던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 욥기 뒤에 나오는 시편도 성경 목록상으로 순서상으로는 19번째 나오는데 시간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야 맞을까요? 시편을 보통 우리가 누가 썼다라고 봅니까? 여러 명이 썼지만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편은 다윗이 활동했던 사무엘서 안으로 들어가서 읽어야 됩니다. 시편 다음에 나오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경 목록 순서상으로는 20번째, 21번째, 22번째 나오지만 시간상으로는 또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활동했던 열왕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성경들을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권의 예언서도 시간상으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전부 왕정시대, 열왕기 상황, 그리고 포로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로 이 예언서는 전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용이 거의 동일하죠. 예언서는 열왕기 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 왕인데 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느냐.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뭐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가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망한다 외에 또 어떤 내용을 주죠? 너희가 망하지만 어떻게 된다? 회복시킨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17권의 예언서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열왕기 상황에서 12권의 예언서가 등장하고 멸망 이후의 상황에서 5권의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멸망 이후에 나오는 5권의 예언서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건 5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면 12개가 그 위에 여기 보이지만 열왕기 하 상황에서 나온 예언서입니다. 12권의 예언서를 제가 시간 순서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오바댜가 제일 먼저예요.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이런 순서가 시간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순서와는 다릅니다. 왜 예언서는 이렇게 뒤죽박죽인가? 여러분, 예언서는 제일 앞에 거, 우리 목록상의 제일 앞에 거 5권은 흔히 대선지서라고 말하죠. 왜 대선지서라고 부를까요? 큰 선지자들이라서? 그거 아니죠. 양이 많아서, 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분류한 거고, 나머지 밑에 나오는 12권은 책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점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거 넘겨주시면, 여기 도표를 보면은 여러분, 녹색이 역사서입니다. 녹색은 역사서이고 노란색은 시가서이고 빨간색은 예언서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역사서가 성경의 메인 뼈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메인 뼈대가 뭐냐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중에서도 창출, 민수, 삿삼, 왕대라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출, 민수, 삿삼, 왕대라느. 이게 메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예. 이게 메인 역사의 흐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창세기 상황에서 욥기가 발생했고,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기가 등장했고, 그리고 민수기 상황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가 발간되었고, 사사기 상황에서 유다 가문의 한 사람의 개인사일 룻기가 일어났고, 다윗 왕이 활동하던 사무엘서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신앙 컨텐츠, 예배 컨텐츠인 시편이 다윗을 통해 발간됩니다.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지혜 컨텐츠,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열왕기 상 상황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후에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함으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온갖 우상들을 섬김으로 타락합니다. 그 결과 나라가 두 동강이 나요.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남유다, 왕조가 계속 바뀌는 북이스라엘. 그런데 두 나라 성분 분석해보니까 두 나라가 어때요? 똑같아요. 두 나라 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두 나라 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열왕기 상황에서 그때 혼합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세요. 오바댜로부터 예레미야, 하박국까지 그때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심판한다, 버린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서도 활동하는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성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들이 또 하나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해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신다. 예언대로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에 걸쳐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와요. 2차에 걸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라라고 되어 있는 에스라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1차로는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근데 성전 짓다가 중간에 사마리아인이 방해해요. 16년간 못 짓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보내시죠?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왜 안 짓고 있냐? 빨리 지어라.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그러면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서 앞에 있는 역대상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써서 에스라가 역대기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3차로 누가 돌아오느냐? 마지막 성경 느헤미야, 역사서의 마지막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 중심으로 이 유다의 신앙을 회복을 하지만 한 100년이 흘렀어요. 100년이 흐르니까 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렇게 성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 흘러니까 또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또 똑같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또 자기가 왕이에요. 그때 마지막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누굽니까? 말라기가 그때 등장해요. 말라기가 마지막에 와서 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가 올 거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다시금 너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말씀을 전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함으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구약의 메인 뼈대, 우리가 메인 뼈대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에스라인데 앞에 역대기가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 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성경들을 끼워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읽어야지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제가 이제 살을 붙여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어떻게 이런 뼈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정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오늘날도 세계 4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보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성경의 시작점입니다. 에덴도 이곳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세계 역사도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성경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 중심인데, 여러분, 이 흘러가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되어 사는 인간사의 비참함, 그게 핵심이죠. 죄가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되어 삼은 비참한 인류 속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보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될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아, 나를 왕 무시하고 나를 버린 인류 속에 내가 나를 왕으로 삼은 내 백성 만들겠다. 내 나라를 너를 통해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있으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그걸 얘기합니다.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주권자다,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나라의 국민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토도 내가 주겠다. 나라의 새 조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실체는 부자 되고 번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제 안에 환경과 상황이 전혀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이 하나 없는데,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제 안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말보다 저는 세상에 아름다운 말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로가 되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설교의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흉년은 내가 왕이 되면 옵니다. 그러나 영적 풍년은 하나님이 왕이시면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저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 빨간 표를 따라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오므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상황에 다른 한쪽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욥이에요. 욥. 저기 욥 끝에 보이죠? 욥. 그때 욥이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구원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쪽에 욥이라는 이방 족장에게도 하나님의 눈이 있었고, 그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도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 굉장히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주는데 그것은 나중에 욥기를 따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주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이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갔는데, 출애굽기로 가보니까 야곱의 가족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어느 정도 인구로 늘어났을까요? 장정만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은 한 장이지만 성경으로는 요 50장과 1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몇 년일까요? 4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은 400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가보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고 70여 명의 가족이 장정만 2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국민인데 여전히 누구의 압제 아래 있어요? 여전히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아래, 바로의 종살이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국민인데 근데 여전히 바로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바로의 왕자로 입양을 시키셔서 40년 동안 애굽 궁정 교육을 시키세요. 나중에 뭘 기록하게 하시려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애굽 왕자로서 율법에 대해서, 수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굽에 대한 어떤 학문을 공부하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 때려 죽여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아내 만나 결혼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삽니다. 40년 동안 양치면서 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니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쳐야 되잖아요.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양치는 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가라, 이제 내 백성 때가 됐으니까 내 백성 불러내라 해서 모세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 피 재앙으로부터 장자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항복을 받아내고 200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시내산까지 한 2달 걸립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1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시내산 언약.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법을 주세요. 십계명과 각종 규례들을 여기서 시내산 11개월 있는 동안 여기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왕이니까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게 너희 눈에 보여야겠지. 내가 왕이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나의 보좌가 있어야겠지. 그게 뭐죠? 성막 만들어라. 성막.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내 왕자 성막을 너희가 만들어라. 그래서 율법 받고 성막 어떻게 지어라 받고 성막 뚝딱뚝딱 지었고 성막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뜸으로 출애굽기 끝납니다. 끝나요. 거기서 출애굽기가.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과 율법과 성막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걸 담겨 있는 게 언약이고 율법이고 그리고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과 율법과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모세로 하여금 지필하게 하세요. 책으로.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를 집례하는 교육관으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고 이것을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 안에서 레위기라는 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까지 보면은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중에 국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 주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국민이 만들어졌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남았어요. 영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영토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영토가 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불가피하죠?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 책 민수기로 가면 백성민 셀수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 백성들의 수를 조사해요.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백성민 셀수 인구조사에서 이제 그 땅 점령하러 진군하는 게 이제 준비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 끝나고 드디어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큰 사건 하나 터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 정탐꾼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미리 보내죠. 정탐하고 와라. 정탐하고 오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말하죠? 야, 그 땅 안 되겠다. 그 땅에 사람들 너무 강하다. 그 땅 우리 못 들어간다.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10명은 우리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못한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10명 다수결. 교회는 다수결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결을 따라가서 10명의 말을 듣고 가나안 우리 안 가련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못 들여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안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자기 발로 안 들어간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못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자기들이 우리 안 된다 해서 그래? 그럼 광야에서 살아.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들은 다 죽습니다. 세대 교체가 돼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어요. 38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이끌고 쭌쭌쭌 올라가서 저기 모압 평지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 잘못도 있고 모세 사명이 거기까지죠. 근데 모세가 거기서 죽는데 여기서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다시 율법을 가르쳐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요? 신명기는 역사의 흐름이 아니고 모세의 설교집이다. 민수기 안에 들어가는 게 신명기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차지하고 땅 분배하고 그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다 만들어졌습니까? 국민도 만들어졌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가? 잘 안 되는가? 시험을 해야죠.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잘 되나 안 되나 점검해야 돼요. 사사기. 근데 여러분 사사기로 가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 그게 잘 보이죠.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 왕 삼은 그 하나님 나라 만드시겠다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국민도 만드시고 법도 만들어주시고 영토까지 다 만들어주셨어요. 모든 나라는 다 자기가 왕이야. 내가 왕이다. 내 뜻대로 살겠다. 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다 불행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 삼은 그 행복의 나라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이 또 자기가 왕되어 사는 거예요.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죠. 이들이 죄를 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면 또 죄 짓고 계속 반복돼요.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안에서 전쟁을 계속 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아주 힘 있는 왕, 아주 멋진 왕,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저처럼 그 왕이 있어요. 왕이 이끄는 그 이방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뭐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이런 왕이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쟁의 사이클을 통해 이들이 꿈틀꿈틀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죠.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해요. 원한다면 어떤 왕을 주셔야 됩니까? 이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일단 주긴 줘야겠는데 어떤 왕을 줘야 돼요? 이방 나라들처럼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왕 말고 어떤 왕? 야 나는 진짜 왕이 아니야. 내가 왕자에 앉아있는데 나는 진짜 왕이 아니고 저분이 진짜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그리고 너희 왕도 하나님이야. 이 왕자에 앉아있는 건 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야. 그분을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대리 통치기 의식이 있는 그런 왕을 줘야겠는데 그게 누구인가?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유대 지파의 가문의 이야기 룻기가 등장하죠. 룻기가 등장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엘리멜렉의 모압으로 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회복이 되고 결국 룻과 보아스를 통해 누가 태어나면서 룻기가 끝나죠? 다윗이 태어납니다. 어떤 왕? 다윗 같은 왕, 대리 통치 의식이 있는 왕, 이 왕이어야 돼 하고 다윗을 소개함으로 룻기가 끝이 나요. 그 다음 성경 사무엘서로 가면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은 실패했어요. 왜? 내가 왕이다 그랬거든. 사울은 하나님이 왕이다 해야 되는데 사울은 내가 왕이야, 나를 따라야 돼 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도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의식이 다윗에게는 항상 불타올랐습니다. 그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그토록 짓고자 했던 게 뭐죠?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은 뭐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게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다윗은 그토록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노래한 것으로 남긴 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은 전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전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무엘서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서로 가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을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간절한 바람이었던 성전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 신앙으로 또 솔로몬이 뭘 발간하죠? 이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신앙 좋았을 때 솔로몬이 썼어요. 그가 타락하기 전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씁니다.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전도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가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걸 아가서를 통해 신앙이 좋았을 때 아주 이 새 신앙 컨텐츠, 지혜 컨텐츠를 솔로몬이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타락해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함으로 온갖 우상들을,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다 섬김으로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타락의 결과 이 나라가 두 동강 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동강 나요. 근데 두 나라 다, 남유다는 조금 우리가 볼 때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자세히 뜯어다 보니까 결국 두 나라 다 어떤 나라로 전락해요. 두 나라 다 하나님만 왕으로 삼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두 나라가 결국은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열왕기하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대거 출현합니다. 오베다부터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쭉 나와서, 야,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너희 결국 망한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전 721년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그 사이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아수르를 잡아먹은 신흥강국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한 번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한 번에 망했는데 남유다는 한 번에 망하지 않고 여러 차례 걸쳐서 공격을 받습니다. 1차, 2차,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단계적으로 망합니다. 그러면서 무대가 두 개로 양분화됩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무대가 두 개로, 이제 성경의 무대가 원래는 예루살렘 중심이었다가 이때 망하고 나서 성경의 무대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 나눠지는데 605년에 1차 침공 받았을 때 1차 포로가 발생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1차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서를 쓰죠. 환상을 보고 세상 역사에 대해 결국 주님의 나라가 이긴다. 이 세상에 바벨론이 강한 것 같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깨트리고 주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라는 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는데 누가?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활동을 합니다. 거의 다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남유다가 거의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와 하나님보다 더 센 왕이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 예루살렘 안 망하죠? 잠깐 위기인 거지 망하진 않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70년 뒤에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걸 예레미야가 무대 A인 예루살렘에서 그런 예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잡혀온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저기 예루살렘에 두고 온 우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은 안 망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지는 것인데 성전 안 무너지죠.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답해 주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답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보니까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무너진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무슨 환상? 성전 환상을 봐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반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 후반부는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또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주신다. 에스겔서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성전 환상. 성전이 무너지지만 다시 재건된다.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죠? 망하지만, 유다가 망하지만, 성전이 무너지지만 결국은 70년 뒤에,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돼요. 그것이 에스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성경.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과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가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1차 포로 귀환 백성들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방해를 받아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16년간 중단이 돼요. 그 성전 계속 안 짓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던 학개 스가랴 가라. 학개 스가랴를 파송하죠. 학개 스가랴가 와서 야 성전 왜 안 짓냐 빨리 지어라 해서 학개 스가랴의 동료를 받아서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합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에스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다 안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부만 돌아왔어요. 대부분은 다 바벨론에서 그냥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살았거든요. 70년 살았으면 여기에 여러분 집도 있고 뭐 하여튼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는 건 뭘 포기해야 돼요? 여기서 마련해 놓은 모든 거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을 온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돌아왔고요.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그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에스더,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하면서 에스더를 본받자 굉장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에스더는요 안 돌아온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게 신앙이 있는 건데 에스더는 안 돌아왔어요. 나 여기서 살래 그냥. 근데 우리는 와 에스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내용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에스더가 그 하만이라는 대적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그 계략을 꿰차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살아난 그 사건이 에스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에스라가 와요.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역대기 성경, 역대기 상하, 우리가 보는 역대기 성경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역대기서로 성경 공부를 가르침으로 성경 부흥의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 유대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13년 뒤에 3차 귀환, 누구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에요. 돌아온 느헤미야의 핵심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시금 신앙 교육시키고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토록 힘써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고 1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들의 삶이 또 다시 돌아갔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왕삼치 않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이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또 잊었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결국은 신약을 내다봄으로 끝이 나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분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먼저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말라기가 누구를 겨냥하면서 끝납니까?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라기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는 39권의 구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1시간에 이거 다 하려니까 제가 숨이 차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뼈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이 오늘도 나의 하루를 이렇게 돈 잘 벌게 해줄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가 왕되어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 예언하시죠.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분이 너의 왕으로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 성경을 읽어 나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행복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흩어져서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요.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찾아가시는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그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왔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자꾸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우리 안에는 계속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나의 예수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우리 안에 없고 내가 원하는 예수, 나를 잘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 돈 잘 벌어줄게 하는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만 나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뭘 하냐면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다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요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모세 오경과 선지자 예언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24장 31절 33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가르쳐 줌으로 이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 그 예수를 이들이 보게 되는 은혜가, 영적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거든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근데 그 말씀 안 듣고 떠나갔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돌아가야 될 길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 나가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왕이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2025년 말씀을 따라가다 주제로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오다가 조금 옆으로 많이 좀 샜잖아요, 우리가. 또다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다시금 여러분 성경 읽고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